우리 성경의 구절들이 특별히 이제 복음서 안에서는 여러 성경에 나타나는 같은 평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절들 대부분들이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어서 이제 그 다른 구절은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데,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제 동일한 구절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배낭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배낭을 잘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소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마음을 두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과 신앙이, 엄밀하게 말하자면 천국이, 물질과 천국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물질이 많은 분들에게만 이 구제에 대한 말씀, 혹은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좀 빠듯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 빠듯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물질의 넉넉함보다는 사실 부족함이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물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더 얻어야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말씀은 그만큼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물질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누가 물어봤다고 하죠. 얼마나 더 벌고 싶으냐? 지금 이미 부자인데 얼마나 더 벌고 싶으냐? 그랬더니 제 대답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마 우리의 잠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자고 싶으냐? 조금만 더. 오늘 1, 2분 더 주무시고 오신 분들 계시죠? 알람 켜놓고 울렸지만 1분만 더, 2분만 더, 조금만 더. 우리가 1,00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조금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물질의 지배 속에 두게 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천국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천국에 예금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삶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을, 예금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 칭찬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은행 금리가 말도 안 되게 낮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아쉬우시겠어요. 네. 우린 별로 상관없죠. 우리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0년대 말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보통 IMF라고 부르는 거, 금리가 15%, 17%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은행에 한 600만 원 정도 부자 됐었습니다. 저 그때. 이제 다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지만 그때 굉장히 그게 큰 돈이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1,000만 원을 넣어두어도 1년이 지나도 얼마 생기지 않죠. 그런데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금리 조금 더 좋은데 0.1% 더 좋은데 이렇게 그런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더 좋은 금리와 더 좋은 것에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저금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늘에 쌓을 줄 아는 사람. 천국,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정말 알고 싶으시면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보지 마시고요. 뭐 그것도 실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뭐 간증 같은 거 너무 찾지 마시고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왜냐하면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어떠한 사이즈로, 볼륨으로, 어떠한 형태로서 표현해 주지 아니하시고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천국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세상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 때문입니다. 비유가 다 세상의 삶이잖아요. 임금과 하인, 그렇죠. 임금과 종, 아버지와 아들, 땅에서 이루어지는 농사,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땅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오늘은 물질로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마음을 두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비물질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에 쌓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비물질적으로는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눈물. 성경은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눈물을 지금 다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다 천국에 쌓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놀러 간 시간 천국에 안 쌓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별로 안 쌓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공부한 시간도 천국에 별로 안 쌓일 거예요. 우리 공부 참 많이 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한 시간은 쌓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사모하는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공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떠한 그러한 섭리가 있다면 물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뽑아내는 학문인데, 저는 질량 보존의 법칙 굉장히 좋아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렸잖아요. 그건 일종의 질량이에요. 그게 뭐 휴지로 닦아내든 뭐 얼굴 씻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자면 이 우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헷갈리세요? 네.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 땅의 것이 그냥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에너지가 바뀔 뿐이지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시간들, 눈물, 기도, 이런 비물질적인 것들이 천국에 지금도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는 물질도 천국에 쌓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천국에 두기 위해서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바로 구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안에도 구제 헌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뭐 매달 어떻게 썼는지 보고는 안 하지만 구제 헌금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뭐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뭐 식당에서 뭐 이런 저런 곳에서 얻어내는 이익들을 반드시 교인들과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구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니면서 어떤 어려운 교인을 보게 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면 우리 구제부에 신고를 하죠. 부탁을 하죠. 이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교회 참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얼마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저희도 기도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뭐 1년, 2년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좀 도와드리면서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그런데 구제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구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풍요해서 남는 돈만으로 구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풍요해서 남는 것으로 남을 도와주기에 충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전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것이 풍족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도전하시냐면 돈 많은 사람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는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이 물질에 매이지 말고 이 물질을 넘어서서 나누는 것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여러분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뭐 돈을 끄집어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제가 여러분에게 뭐 힘든 분에게 더 뽑아내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천국을 물질적으로 물질의 마음을 이게 빼앗기다 보면 오히려 더 누가 물질적이 되냐 하면 풍요로운 사람이 더 물질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더 물질에 매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우니까 더 물질에 연연하게 되고 더 물질을 사모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분에게도 너희 너무 물질 사모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밀리언 달러 클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유력한 경제인들을 모아놓고 자, 여러분 돈 많죠? 구제 많이 하세요. 그거 천국에 쌓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면 부자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의 이 가난한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너희 가난하지만 어부지만 농사꾼이지만 양 2마리 있지만 너희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 마음을 아프게 여기고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희생하며 도와주면 그게 다 천국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보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구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남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천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을 돕겠다는데 교회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다 도와주시죠. 그러나 내 것으로 도울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진짜 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구제는 빌 게이츠가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부자들이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천국의 보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에 제가 그래서 구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의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구제를 찾아보면서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구제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11장 24절 25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게 흩어라는 말이 나눈다는 말이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잠언이 하시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제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구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미 구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어떤 야채들을, 채소들을 막 자라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충분히 다 도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너 나를 경외한다면 구제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많은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돕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며 천국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의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분들을 보면은 다 구제에 힘쓴 사람들. 사도행전을 보면 여기 이제 독특한 한 여인이 나오죠. 요빠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길 원하는데 여기에 함께 동참할 자들이 누구냐고 찾으시는데 그들이 바로 구제하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고넬료의 말씀에도 당연히 나오죠.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아멘? 다 천국에 쌓이는 것들이잖아요. 비물질적으로 천국에 쌓이는 것이 기도고, 물질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 구제 아닙니까? 근데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렐루야. 이 성실함에는 정직함이 함께 있습니다. 구제함에는 성실함으로, 게으름으로 사람을 구제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명성교회가 많이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원로 목사님이 부지런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게으르다는 말은 아니지만 원로 목사님이 심히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게으르면요 하나도 못 도와줍니다. 자기 살피기도 힘든데요 뭘 남을 도와줍니까? 우리 성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제는 또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하자면 진짜 이건 낮예배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까워요 정말. 나중에 다 챙겨 먹으려고요. 나중에 제가 새벽 예배 했던 거 낮예배 하더라도 저거 또 써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제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감당해야 그 구제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밀한 중에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바로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이 나오는 마태복음의 6장의 말씀 중에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은밀한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 그 세 가지에 대한 약속이세요. 여러분, 구제는 성실함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또 은밀한 중에, 우리 천국의 마음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제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천국의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우리 사모하는 성전으로 오게 하시며 일어나서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 위해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두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곳 주님 다시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오며 마음이 상한 곳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도울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손길로 도울 수 있는 구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으로, 사랑으로, 은밀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도 천국의 마음을 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걸 아시지요. 우리도 쉽지 않은 걸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구제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마음을 두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주님께 다 일일이 아뢰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팎의 어려운 분들, 또 이 땅에 많은 어려운 분들, 주님 오늘도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한국교회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가장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 명성교회의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선교지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기관들 하나하나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젊은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젊은 가정에서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안내하시고 수고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